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종려주일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마지막으로 입성하신 그 종려주일을 기념하는 예배입니다. 이 종려주일은 또한 고난주로 바로 연결되는 그런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가 부활주일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부활주일날 성찬신포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로 준비하시고, 우리 부활주일은 또 특별히 하나님 앞에 예물을 또 준비해서 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 기도하시고 그렇게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3월 29일 다음 주 월요일부터 그리고 토요일까지 다음 주 개척교회 내일. 그렇죠. 내일부터. 내일도 다음 주인가요? 아니요. 그러면 오는 주. 네, 오는 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개척교회 목회자 모임 그 네스트에서 고난주간 특별 집회를 함께 연합으로 엽니다. 유튜브로 라이브 방송도 올립니다. 특별히 화요일은 제가 설교를 하게 되고요. 목요일, 금요일은 제가 찬양 인도를 하는 순서를 맡았습니다.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또 참여하실 분들은 오셔서 함께 은혜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은 그 고난주간 예배로 새벽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상 치령과 또 예수님의 7일 십자가 달리시기 전 그 7일 동안의 행적을 한번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능하신 분은 새벽 예배에 오셔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바이블 타임이 이렇게 매 달마다 오고 있는데, 이번 달에는 좀 그 하역 작업이 힘들어서 제 시간에 도착을 못할까 했는데 오늘 도착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바이블 타임 마치고 다 픽업해 가시고요. 특별히 이분들이 걱정이 돼서 PDF로 이메일로 보내왔어요. 혹시 PDF가 필요하신 분은 제가 다 보내드릴 테니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서대관 장로님, 윤자 권사님, 지난주 요즘 애매하네요, 그죠? 그 주간에 수술을 잘 마쳤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데 생각보다 수술 후에 그 통증이 너무 심했고 힘이 들었어요. 근데 참 우리 정성대 집사님 수술한 날 하루 종일 거기 병원에 계시고, 또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 또 필요할 때마다 많이 도와주시고, 참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럼 우리 또 장로님과 권사님 잘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최대성 집사님도 이렇게 닥터 우리 시니어 사이언스 거기 병원에서 한국 닥터를 이렇게 만나서 그분과 수술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도 뭐 이번 화요일 날 이제 눈을 사이즈를 잰답니다. 동공 사이즈. 근데 제가 별로 동공 사이즈 나올 게 없는데 그래서 그래서 좀 그리고는 안 되는 그 다음 주에 아마 수술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백내장 수술이니까 한 15분, 20분만 많이 끝난답니다. 여러 가지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조인사모 이렇게 그 무릎이 지난 주간에 좀 통증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도 몸이 안 좋으신 분을 위해서 또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17절로 2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7절로 26절 말씀. 우리 한 절씩,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함께 교독하기를 원합니다. 17절. 저희가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가로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정과 그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노라. 총독이 재판 자리에 앉았을 때에 그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을 인하여 애를 많이 썼나이다 하더라. 그 사람들과 자녀들이 우리를 원하여 바라바를 갈라하게 하고 예수를 멸하자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가로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가로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우리가 어떻게 하랴? 저희가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가로되 어찌 미뇨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저희가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혐도 없이 불효 빛나게 다니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가로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지하니 너희가 당하라. 함께 봉독합시다.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저희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내어 주니라. 아멘. 하나님, 예수님 곁에는 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환영하는 무리,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는 무리들. 우리는 과연 어느 무리에 속하여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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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저희 짧은 기도 속에 모든 설교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성에 임성하신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이라는 것은 그 이스라엘의 그 종려 가지를 꺾어 들고 예수님의 오심을 환영했다 하는 그런 의미로 종려주일이라 그렇게 우리가 칭하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환영을 받은 예수님을 환영한 그 마지막의 날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마지막 일주일을 그 시간을 걷기 시작하는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우리가 기억나는 건요, 오병이어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 성인 다 합하면 한 2만 명 정도 될 것이라 추산하는 엄청난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무리 가운데 또 제사장들도 있었고요. 서기관과 바리새인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요 예수님을 통하여 병을 고치고 어떤 이는 먹을 것을 해결을 받고 어떤 이는 정치적 이유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한자리 하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각자의 필요에 따라 주님을 찾았던 것이죠. 그 무리들을 바라보면서 과연 나는, 과연 우리는 무엇을 위해 주님을 찾았던가? 그 생각을 한번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무리라면 여러분 대표적으로 두 가지 분류로 좀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호산나 외치면서
환영하는 무리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큰 무리 중에 대표적인 무리가 호산나 외치며 왕으로 예수님을 환영하며 따르는 무리들이죠. 마태복음 21장 9절 우리 함께 봉독할까요?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이 말씀은요, 그 10편, 118편, 25절, 26절을 인용한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호산나의 뜻이 무엇인지 혹시 아세요? 호산나 많이 들어보셨지만은 우리가 그 뜻을 잘 살펴보지는 않았죠. 예,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면서 그 환영의 외침을 외쳤던 것이죠. 이 말씀은 또한 한밤중에 들판에 천사가 나타나 예수님의 소식을 전한 것과 같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이들은 나귀 위에 예수님을 모시고 자신들의 겉옷을 바닥에 깔고 손에는 종려 가지를 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하면서 대환영을 하는 인파들입니다. 얼마나 감동스러운 장면입니까? 지금도 보면은 그런 장면들이 현장에서 연출되고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이들이 그토록 예수님을 환영했을까요? 아마 이것은 로마의 압제에 시달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어려움에서 구원해 주시기를 소망하는 환영인 것이겠죠. 혹시 우리의 믿음이 이런 환영의 인파들 같지는 않은지, 교회 와서 기도할 때 나의 필요를 해결해 주시면 감사하고, 그렇지 않으면 불평과 원망이 내 입술에서 떠나지 않는 그 나의 모습이 아닌가, 오늘날 성도의 모습이 아닌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호산나를 외치는 사람들의 소리를 들을 때에 예수님의 걸음은 너무나 꽃길의 시작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은 그것이 아니죠. 그리스도의 걸음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한 십자가의 걸음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무리를 본다면요, 무리는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외치는 무리들입니다. 여러분, 그 유대인들이 여러분 얼마나 강력하고 또 이 몸 자체도 얼마나 이렇게 거대하면서 그들이 한번 고집을 부리면요 아무도 말릴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새로운 도시가 생기면 그냥 유대인들을 부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들은 상업의 귀재거든요. 유대인들이 오면은 거기에 경제가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만큼 그들에게 능력도 있고 또 그들에게는 도저히 굽히지 못하는 그런 강력한 고집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앞에, 빌라도 앞에 선 그 무리들이 예수를 죽이라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여러분 외치는 그 함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빌라도가 3번이나 물었습니다. 이 사람이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기에 죽여야 되며 그것도 가장 흉악한 십자가의 못을 박아야 되냐고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나 이유가 없어요. 빌라도가 아무리 찾아봐도 이 사람을 죽일 만한 이유가 없다. 나는 이 사람을
내보내겠다 그랬지만은 더 강력한 목소리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여러분, 총독인 빌라도도 도저히 이 극악한 유대인들을 제압할 수가 없었어요. 본문에는 밀란이 일어날까봐 빌라도가 포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이럴 때가 있어요. 많은 교회의 분란들이요 이렇게 일어납니다. 도저히 나는 포기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다. 상대를, 같은 성도인데. 그리고 누군가가 한 사람이 이 상대방에게 좋은 정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을 정말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고 싶은 그런 상황에 돌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시는 목사님은 그 교회에 아마 한 5, 60통 전화를 받았대요. 근데 판단이 내가 여기에 전화를 받고 누구에게라도 협조를 한다면 나도 똑같이 그렇게 되겠구나. 그래서 끝까지 전화를 받지 않았다. 그러니까 저한테도 오고 뭐 다른 동원할 사람들한테도 오고. 여러분, 이 모습이 빌라도 앞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는 그 모습과 뭐가 다릅니까? 그들은요 한 청년, 예수라는 한 청년이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다 해결해 줄 줄로 믿었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오병이어도 일으키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분이니까 우리를 로마의 압제 속에서 해방을 해주고 이스라엘을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그런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청년이 아무 힘없이 로마의 병정에 잡혀버리고 거기에 가서 힘없이 고문을 당하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속에 그냥 속에 침을 흘려. 내가 믿었던 그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냐, 그냥 죽여라 하는 그런 심정으로 빌라도의 광장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주님께서 이리도 힘없이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그분이 능력이 없었을까요? 우리는 분명히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가끔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그리도 힘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을까? 그 예수님을 못 박은 못이요 한 이 정도 크기였던 것 같아요. 굵기가 이 정도. 그렇게 해야 사람을 홀드를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 뼈가 여기에서 두 갈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운데에다가 못을 박아서 이게 이제 살은 찢어져도 뼈는 잘 안 부러지니까 그래서 거기에 박았다고. 여러분, 이 자체가 얼마나 두려움이고 고통이고 피하고 싶은 것이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냥 그렇게 못을 박히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들을 동원해서 유대인과 로마 병정을 단번에 쓸어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골고다에서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물리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마옵시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아버지 앞에 모든 것을 내어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모르면요, 저 같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주님의 마음은 다른 마음이었습니다. 주님의 마음은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야만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이미 죄로 말미암아 죽은 자입니다. 그러나 그런 죄인, 그런 죄된 우리를 살리는 방법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분을 쳐다보게 해야 했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가시는 것은 마치 모세가 광야에서 높은 장대 위에 놋뱀을 만들어 다른 것처럼 예수님도 그렇게 달리셔야 했던 것이죠. 민수기 27장 6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해 볼까요?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여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제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되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몰린 자마다 그것을 보며 살리라. 함께 봉독합시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적 살더라. 여러분, 이 높이 달린 그 놋뱀의 가치, 이것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심을 예표한다고 그렇게 모든 학자들이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모세를 향해 돌을 던지려 할 때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불뱀을 보내어 마구 물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들이 이제 죽게 되자 여호와께 살려달라고 외칩니다.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완악한가 하면은 죽음 직전에 가야만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그게 우리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 전에는요, 어떻게 하든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발부닥을 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를 몰라서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해본이 되던가요? 우리의 자녀 문제 해결되던가요? 내 앞에 꼬여있는 문제들, 죽음의 문제들, 여러분 내 힘으로 해결되던가요?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못 박으려는 무리들이 마치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고 오히려 모세를 돌로 치려 하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도 같은 거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셔야 했습니다. 마치 장대 높이 달린 불뱀같이 말합니다. 여러분, 왜 해필이 하나님께서 이 뱀의 형상을 만들어서 달아라 그랬을까? 이스라엘 백성은요, 뱀을 가장 싫어합니다. 아담과 하와를 꼬드겨서 죄를 짓게 하고 자신들이 멸망의 길로 가게 했기 때문에 뱀은 보는 즉시 무조건 다 죽여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주님은 그런 뱀같이 모세의 높이 달린 놋뱀같이 그렇게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그렇게 달리셔야 합니까? 여러분, 왜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왜 죄인입니까?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죄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죄인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죄를 구원할 수, 다 무고하고 구원하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을 지경에 이르렀을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사람이 죽음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재밌는 이야기가 있죠. 어떤 스님이 다리를 건너다가 물에 빠졌습니다. 계속 허우적거리다가 안 되니까 뭐라고 했어요? 영어로 Oh my God, 하나님 날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우리 인간의 그게 본성이에요. 참 유머스러운 말이지만 우리 속에는 그런 것이 있어요. 죽기 직전에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불뱀에 물린 백성들이 장대 높이 달린 노뱀을 쳐다보면 산다고 했지만 쳐다보고 산 자와 끝까지 쳐다보지 않고 죽은 자들이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생명과 직결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생명을 주시려고 장대 높이 달아놓은 노뱀같이 높은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죠.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로 쳐다보는 자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분을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쳐다보면서 합니다. 할렐루야. 장대를 쳐다보면 안 돼요. 거기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봐야 합니다. 그러나 쳐다보지 않으면 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한 자는 살고요, 소유하지 못한 자는 죽습니다. 영원히 멸망의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그런 우리를 위해서 인간으로 오셔야 하셨습니다. 당신이 창조하신 자기 백성에 의해서 여러분 죽으셔야 했습니다. 개미에게 내가 물려서 죽는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밟아버리겠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23장 34절 함께 봉독합시다. 시작.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누구일까요? 무리 중에는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 주님께 은혜를 입고 병 고침 받은 자들, 심지어 죽음에서 살아난 자도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나약한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 곁에 눈물 흘리는 큰 무리의 여인들도 있다고 본문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무리에 속하는 사람입니까? 주님은 우리가 어떤 무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가 거룩한 영적인 용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했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주님은 그들을 다시 찾아가셨어요. 주님은 참여하는 제자들을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왜 그랬냐고 따지지 않았습니다. 베드로, 네가 내게 죽을지라도 나를 따르겠다고 이야기해놓고 왜 3번씩이나 나를 부인했느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품어주시고 그들에게 샬롬,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앞에 회복된 그들에게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님께서 임하셨죠.
이제 제자들은 목숨에 연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주님의 주신 십자가가 이런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서는 안 됩니다. 성령 받은 제자들처럼 우리는 모두가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군사는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에베소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에베소 6장 13절 이하 함께 봉독을 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약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일어서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이런 무장한 우리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기 원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우리는 이제 영적인 군사의 무리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바리새인과 제사장 서기관들 같이 뒤에서 군중을 조종하여서 그들을 악으로 몰아넣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뒤에서 팔짱 끼고 구경하는 자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어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은 것처럼 우리도 주님 같이 죽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죽기까지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들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교회에서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참된 사명자들이 다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찾으시는 백성이 되어서 이 땅의 하나님 나라에서 그 백성을 섬기고 주의 복음을 전달하는 복음의 전달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무리가 되어야 해요.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어떻게 맞이하십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며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으로 맞이하십니까? 아니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군중 같은 사람으로 맞이합니까? 아니면 제사장과 바리새인 서기관 같이 뒤에서 업무하고 조정하는 그런 상태에서 주님을 맞이합니까? 여러분, 이런 삶은 안 됩니다. 최소한 주님의 십자가를 안타까워하면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 여인들 같은 그 정도의 삶은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으로도 부족해요. 여러분, 우리는 마치 주님을 다 버리고 도망간 제자들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그 제자들을 찾아가서 용서하시고 회복하셔서 마침내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담대 외치는 제자들 같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들은 이제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의 십자가 사건과 죽음에서 살아나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증인의 삶을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신자는 이제 죽고 사는 문제가 두렵잖아요. 여러분, 참 믿음을 가진 자는요, 죽고 사는 문제가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있습니다. 우리의 수명은 하나님께서 다 정해 놓으시고, 정말 이 땅에서 죽는 사람은 두 분류밖에 없다고 그래요. 사명을 다 감당한 자들, 수명을 다 감당한 자들. 여러분, 저희들은 사명을 다 감당해서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주님의 군사의 무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예배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이런 영적인 군사가 다 되어서 우리의 삶이 생명을 살리는 주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과연 주님을 환영하는 무리입니까?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는 그 무리들입니까? 아니면 영적인 군사의 무리들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 영적인 군사의 무리가 되었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의 주로 오시는 그 주를 증거하는 증인의 무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